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은 인생 가운데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하는 분들도 그 기업을 하는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OM 선교회에 이사의 한 분으로 섬겼던 이랜드의 회장님 되시는 박성수 회장님께서 한 번은 우리 이사회 모임 가운데 오셔서 간증하시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이랜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랜드가 너무 기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잘못된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투서가 세무서에 들어가면서 세무감사가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무감사가 들어오고 기업의 그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은 자기 직원 한 사람을 세무소로 출근을 시켰다고 하겠네요. 아예 직원 한 사람을 전문 담당을 세무소에 상주시켜서 매일매일 자기 기업에 번 돈을 세무소에 갖다 보고하도록 했어요. 그 세무소 직원들이 그 직원이 매일매일 자신이 벌었던 그 기업의 이익을 그대로 매일매일 보고하고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보고를 하니까 세무서에서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 기업의 위기를, 그는 오히려 그 기업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기업으로 그 위기를 축복으로, 그 어두운 위기를 더 빛나는 믿음으로 바꿨던 그러한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 원치 않는, 또 바라지 않았던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현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 위기 속에서 드러내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구원의 계획에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현 주소를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 노트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를 쫓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나갔냐면 담대히 나갔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적인 그 의미는 손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외치고 빅토리를 외치고 환호하며 이제 우리는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자유함을 느끼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이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하는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승리를 외치며 나왔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은 담대히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외치며 환호하며 담대히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는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자신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정말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리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들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한번 주보 있는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그들이 떠날 때는 담대히 떠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승리를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모세와 함께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 노릇을 그만하고 우리는 자유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를 외치며 담대히 출발했던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오늘 애굽 군대들이 자신들 가까이 추격해 와 있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면서 떠났던 그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만난 순간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믿음으로 불꽃같이 타올랐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은 그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의 사인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수 없도록,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기 앞에서 하루에 정한 시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를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여정의 그 길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불꽃같이 타오르는 빛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 여러분, 위기 한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노트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기 한가운데서 생각과 언어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있는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라. 어떻게 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뒷구절
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림이 없어서 할 놀이가 없어서 얼음땡 놀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얼음, 그러면 가만히 그대로 서 있는, 그렇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뒤에 추격하는 이스라엘 뒤에 따라붙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다가 두려워하며 떨고 그 승리를 외쳤던 모든 믿음이 사라진 그 순간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생각들,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홍해를 헤쳐나갈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떠들었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의 그 이야기의 그 언어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멈추어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 다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며 내 마음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풀어놓는 그 생각과 언어를 어떻게 해요? 다물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입을 다물라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그 고백을 닫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그 가나안의 성을 정복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나갈 때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왜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우리가 저 성을 지금 공격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성을 그냥 맨발로 이렇게 한 성을 걸으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전술이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게 되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도대체 잘 되고 있는가? 내 몸이 조금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 내가 공부가 조금 안 되고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입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언어를 하나님은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는, 한 사람이 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도는 거는 도는 일이야, 머리가 돈 일이야. 이 성을 돌다가 내 머리가 돌겠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볼 때,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볼 때 그들의 생각이 패닉이 되고 그들의 언어가 불만과 두려움의 언어로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느 한 분이 지사님이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검사만 계속 하시더래요. 피를 여기 하나 뽑고 또 피를 또 뽑다가 다시 또 와서 또 피를 모자란 또 피를 뽑아가고 피만 여러 개 뽑아가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저도 지난번에 허리가 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스페셜 피 검사를 해야 된다고 피를 뽑는데 피를 7실린더나 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몸에 피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왜 한두 개 뽑아가는 거는 제가 보통 알겠습니다만은 7개를 뽑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뽑아가냐, 헌혈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스페셜 이거 다 검사를 하는 거니까 많이 필요하다고 가져가더라고요. 얼마나 아깝던지 말이죠, 제 피가. 근데 이분이 병원에 왔었는데 의사가 피를 그렇게 뽑아가고 검사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그냥 돌아가셔서 잡수시고 싶은 거 잘
잘 잡수시고 푹 쉬시고 그렇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큰일 났구나. 이제 고칠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먹을 거 싶은 거 다 먹고 편안히 있으라는구나. 근데 그분이 차트에다 쓰기를 소근암이라고 이렇게 쓰더래요. 그래서 순간 그 닥터가 차트에 쓴 거를 슬쩍 보는 순간에 야, 내가 이 암에 걸렸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닥터가 집에 가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 있다가 가라고 하는구나. 걱정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패닉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를 삼는 그의 생각이 내가 이 암을 어떻게 치유할까? 이 암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까? 그가 정말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가 나오는 입마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까 염려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의사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내가 암에 걸린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소근암은 도대체 어떤 암입니까?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닥터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소씨고 이름이 근암입니다. 제 이름이 소근암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에 모든 기록을 다 한 다음에 차트에 자기 이름 사인을 소근암 쓴 거를 이분이 훌쩍 보면서 암으로 바라보고 내가 소근암에 걸렸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매일매일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암의 공포 속에 그는 견디지 못하고 내가 언제 죽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담대히 나왔던 그들이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와 마병과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이야기하는 언어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그들이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더 강하다고, 더 현실적인 위협이 다가왔다고 생각한 그들이 그들의 생각이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가 되었어요? 우리가 죽을 무덤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우리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오늘 그렇게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빛날 수 있는 그 믿음은 그 위기 속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홍해를 바라보면 그냥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가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큽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성지 가서 홍해 앞에 서면서 너무 큰 바다 같은 그 앞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할 때 내 사업은 이제 곧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로잡힐 때, 내가 이제 몸이 곧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속은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의 언어가 우리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위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다스려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돼요. 불만하고 비평하는 그 입을 닫아야 돼요. 패닉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그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는 입이 듣기 싫어서, 물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기 싫었겠죠. 그 이유보다는 그와 함께 이제는 그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위기 가운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홍해 가운데 뒤로 가면 다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나를 몰아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을 다물게 하나님이 말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입을 닫고 그 분주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대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 소근함이 아니라 그것은 닥터 이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추격하는 그 군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병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수많은 순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매 순간마다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 선지자로 족했으면 될 텐데 그 나라 시기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시대들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이끄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그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모세야, 너는 이제 홍해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러면 그 물이 갈라지고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들을 기대하고 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위기 가운데 손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유, 이제 종쳤구나. 내 새업은 다 털어먹게 되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다 두 손 놓고 두 팔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빛나는 믿음으로 될 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모두가 잠든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닷속에 숨겨진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어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모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니까 큰 동풍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했다. 올라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언제 일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쿨쿨 자고 있을 때, 내가 염려 가운데 잠이 들었을 때,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잠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입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입을 닫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애국 군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만 보이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홍해 바다 속에 그 길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절대 볼 수 없는 그 눈, 믿음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는 그 길이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바닷속에 숨겨진 구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아이고 뭐하는 짓이야, 지팡이 하나 들고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입을 닫고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때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몸에 아팠던 부분이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나의 모든 혈관과 나의 모든 근육과 나의 모든 간과 장과 모든 오장육부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 내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제 그렇게 허리가 쑤시더니 일어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일할만 하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밤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맡아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함께 겁시다. 뭐 이런 노래 찬양이 있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레이지파가 그 걸음을 걸어서 앞장서 나갈 때 요단강 강물을 디딜 때 어떻게 해요? 그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그 홍해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자동문과 같아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 그런데 그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센서 앞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자동문이 열려요.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야 열립니다. 이곳에서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문도 그 앞에 가면 열리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그 똑똑하고 잘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그 불만과 불평과 나의 그 모자라는 그 한탄의 그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발걸음을 띄어서 홍해를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 홍해가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홍해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는 홍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위기 가운데 빛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통과해서 걸어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홍해는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다 옛 성품은 어떻게 해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그 믿음의 불신앙적인 그 불신앙이 홍해를 건널 때 이미 내가 거기서 다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죽고 이제 거기에 내 육신만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노예 생활과 같은 노예 근성과 애굽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내려놓고 살아나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거기에 걸어 나오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이 올라 나오자마자 와 걸어 나오는 길은 엄청 힘드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언어가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우리의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불꽃처럼 타오르는 빛나는 믿음의 소유주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